24절부터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치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느니 우상의 재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말로 너희를 라는 24절 말씀을 중반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편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신만의 편향성이죠. 그래서 시각적인 편향성을 가져요. 보는 눈은 같은데 보고 느끼고 이해하고 깨닫는 게 다르다는 것이죠. 지식적 편향도 있어요. 음식에 대한 편향도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편향성이 어떠한가를 내가 충분히 알고 있는가, 이해하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신의 편향성을 아는 게 왜 중요하냐?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편향성이 무엇인지를 알고 인정하게 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삶의 그릇의 한계를 인정하게 되고 그 한계 너머에 그 삶의 그릇을 넓히고자 하는 노력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사람은 각 사람마다 음식에 대한 편향이 있어요. 뭐 편식이라고도 하지만은 사람마다 다 편식이 있어요. 나는 뭐든지 잘 먹어 하지만 외국 가서 외국 음식 못 먹어서 한국 음식 싸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음식적 편향이죠. 사람마다 좋아하고 맛있어하는 것과 더 싫어하고 먹기 싫어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감정에서 유독 나에게만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편향적인 감정이 있어요. 조용하고 차분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활동적이고 시끄러운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 일편이죠. 일단이 있습니다. 요지는 내가 가진 편향을 이해하고 인정하게 될 때에 자신의 한계 가까이에 다다랐을 때에 스스로 조심하게 됩니다. 여기서 좀 더 지나면 내가 못 참을 것 같아. 그럼 그 자리를 피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그 자리에 계속 앉아있으면 어떻게 해요? 터지는 거예요. 화산이 폭발하고 분노가 폭발하고 감정이 폭발해서 아무 말이나 쏟아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편향과 한계를 이해하고 인정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와 다른 편향과 한계가 있음을 이해하게 되죠. 야, 저 사람이 속마음은 그러지 않을 거야. 말 실수하고 지금 뭔가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은 다른 사람의 편향도 받아들일 만한 큰 그릇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 자신의 큰 그릇을 키우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 중에 어떤 분들은 삶의 그릇을 교육과 배움을 통해서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배워요. 또 일부의 사람들은 많은 친구와 인맥을 넓히는 것이 삶의 그릇을 크게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일부분은 다 맞는 것 같아요. 배움으로 또 인맥으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인맥과 상관없이 배움과 상관없이 고집불통으로 사는 사람은 고집불통으로 살아가요. 근데 우리 성도들에게 삶의 그릇을 키울 수 있는
귀한 기회가 있는데 그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성경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늘 기도로 소통하는 것이 그 좋은 방법이에요. 왜 이게 좋은 방법이냐? 이유는 한 가지예요. 세상의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죠? 예. 나뿐 아니라 세상의 다른 사람들,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잘 알고 잘 믿고 살아갈 때에 다른 사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재물 때문에 저렇구나, 건강 때문에 저렇구나,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지금도 세상엔 재물을 키워서 세상을 이해하려고 자기의 그릇을 크게 하려는 사람들로 가득하지 않습니다. 똑똑함이 세상의 무기라고 똑똑함을 앞세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가문 대대로 물려내려온 넉넉함을 무기로 인생을 잘 살아가려는 사람들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세상을 온전히 살아가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예요. 오직 믿는 자마다 구원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사는 것. 이게 바로 삶의 그릇을 키우고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것도 자신의 생각만이 옳다고 주장했던 일부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 안디옥 지역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찾아가 자신이 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당신들 믿음은 가짜라고 막 조롱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 나쁘고 마음 상합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겠는데 믿는 사람이 그렇게 나오니까 이것이 발달이 되어서 어떻게 해요? 안디옥 지역의 믿는 자들에게 어떻게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안디옥 교회와 이방인 성도들을 괴롭게 했던 자칭 이름 모를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무리가 예루살렘 교회와는 전혀 상관없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시한 적 없는 엉뚱한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시도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지시도 받지 않았을 뿐더러 자신들의 편향된 신앙만이 옳은 신앙이라는 고집으로 똘똘 뭉쳐서 가는 곳마다 그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때만 그런 사람들이 있나요? 지금도 그래요. 세상 사람 둘째치고 믿음 가지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고집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 내가 살아왔던 고집은 그대로 남아있을 때가 더욱 많습니다. 잘못된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살아가는 우리들도 편향된 고집으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내가 날마다 고치고 날마다 인정하고 내가 날마다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을 고쳐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을 보면서 오늘 제목과 함께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첫 번째로 말로 은혜를 담고 사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말로 은혜를 담고 주워 담으세요. 말로 은혜를 담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예속담에 쏟아낸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고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속담까지 생긴 걸 보면 사람은 누구나 인생에서 주워 담을 수 없는 수많은 실수의 말들을 하고 살기 쉽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이 말을 통해서
사람이 말실수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곳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세상을 많은 사람들이 혼자 힘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내려고 애쓴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들이 안디옥 교회와 성도들을 찾아와서 실수를 한 것이 어떤 것입니까? 이거 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말을 하려고 입을 열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그냥 얼마나 괴롭게 하는지. 그들은 신앙을 누군가에게 전할 만큼의 그릇이 되지 못했어요. 준비되지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특히 오늘 본문에 와서는 말을 얼마나 함부로 했던지 안디옥 교회와 성도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괴롭게 하고 혼란케 만들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 두 가지 안디옥 교회와 성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어렵게 했던 이 두 가지 괴롭게 하다 라는 단어의 뜻을 먼저 살펴보면 이 괴롭게 하다는 단어의 뜻은 함께 뒤흔들다 이런 뜻이에요. 어지럽게 하다, 사람을 뺑뺑 돌려서 어지럽게 만들다 그런 뜻. 여러분 이 단어를 보면 안디옥에서 왔던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의 그릇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무슨 말을 쏟아내기만 하면 그 말을 듣는 상대방뿐만 아니라 자신의 마음까지도 어떻게 해요? 함께 뒤흔들어 놓았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남만 괴롭게 할 것이나 자신도 괴로운 거예요. 자신도 괴로워. 여러분 무슨 말을 쏟아내기만 하면 분위기를 다운시키는 사람들을 향해 우리는 찬물을 끼얹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에 비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분들로 말을 하면 남의 마음만 괴롭게 하는 게 아니라 말을 하면 할수록 자신의 마음도 함께 괴롭게 만듭니다. 또한 안디옥 교회와 성도들을 괴롭게 했던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을 혼란케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마음을 혼란케 하다는 이 단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마음을 흔들다, 뒤엎어버리다, 황폐케 하다 이런 뜻이에요. 두 단어의 의미가 굉장히 세요. 우리나라 말로는 그냥 쉽게 괴롭게 하고 혼란케 했다지만은 여러분 함께 뒤흔들었다. 마음을 흔들 뿐 아니라 뒤엎어버렸다.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을 스스로 잘 믿었다고 생각했던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뒤엎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 이들만 그럴 수 있느냐? 아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어도 우리도 다른 사람 마음을 뒤집어버릴 수 있어요. 언제든지.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말을 잘못하는 순간 상대방과 내 마음을 흔들어 놓을 뿐만 아니라 황폐케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 군데서 강조하고 있어요. 잠언서 14장 23절을 보니까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18장 6절에 보니까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서 20장 15절에 보니까 세상에는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말을 온전하게 믿음대로 쓰고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 말이 보배가 되고 보물이 되어서 그 인생을 달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시편 141편 3절은 그 시편 기자가 얼마나 말실수를 많이 하고 어렵고 힘들게 살았던지 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 주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떤 말을 삶에 담고 살아가고 있는가?
누가복음 17장 11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서 마을 어귀에 마을에 못 살고 마을에서 쫓겨나 살고 있던 10명의 문둥병자를 만나 그들을 치료해 주시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10명이 제사장에게 예수님의 말씀과 말씀대로 말씀을 믿고 제사장에게로 가는 도중에 병이 다 나버렸어요. 문둥병이 다 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뻐요. 이제 다 났습니다. 제사장을 찾아가는 이유가 제사장이 당신의 병이 다 났습니다. 그럼 마을에 들어와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얼른 가서 얘기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싶죠. 그래서 10명 중에 9명은 그냥 자기 집으로 가버렸어요. 제사장이 들렸다가. 근데 단 한 명, 문둥병자 10명 중에 한 명이 치료받고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당신 때문에 내가 나았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찬송과 영광을 돌렸죠.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7장 19절에 보니까 문둥병을 고침받아 돌아와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린 사람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은요,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축복의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만 해결되면 그것이 제일 좋은 것이라고 착각하고 삽니다. 그러나 진짜 축복은요, 앞으로 살아가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있는 게 진짜 축복 아니겠어요? 당장 하나의 문제 해결되는 게 축복이 아니라 앞으로 살아갈수록 두고두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받아 사는 게 이게 진짜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축복은 어떻게 해요? 지금 당장 은혜 받는 것도 축복이지만 앞으로 받을 은혜를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안 먹어도 배부른 거예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살아가면서 받을 수 있는 그 은혜의 축복, 구원의 축복, 삶의 축복을 그 돌아온 한 명에게 온전히 쏟아 부어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치료받은 10명의 문둥병자 중 9명은 육체의 질병만 치유하고 세상에 나가 살도록 되었습니다마는 문둥병을 치유받고 돌아와 믿음의 축복을 받은 한 명에게는 앞으로 삶에서 담고 살 수 있는 믿음의 축복을 더하여 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선한교회의 성도들 모두도 믿음의 말과 기도로 기도의 입술을 가득 채우고 사는 성도들이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믿음의 입을 열고 말을 하고 기도의 입술을 열고 살면 살수록 하나님께서 그 입을 통해 고백을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날마다 부족함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도록 도와주신다. 늘 부족하고 연약하게 살기 쉬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은혜와 조그마한 돕는 손길을 만나고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말과 입술로 내리막길 인생이 아니라 믿음의 오르막길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오르막길을 걸어갑니다. 오르막길은 힘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들이 처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를 돌이켜보면 그들 또한 믿음의 큰 감사와 은혜가 넘쳐 흘러질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와서는 그들이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진 않았을 거예요. 이 초대교회가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길어봐야 10년, 15년이죠. 근데 이 기간을 지나면서 어떻게 해요? 이들의 신앙이 어떻게 해요? 고장났어요. 자신의 마음뿐만 아니라 자신의 마음만 흔들어 고장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어떻게 해요?
그들을 흔들어 고장내고 고물로 만들고 상처 있게 만들어 살아가는 그런 말을 쏟아내고 사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잘 믿고 오르막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리막 믿음이 되어서 믿음을 까먹고 말씀을 잃어버리고 감사와는 담을 쌓고 사는 내리막 인생을 걸어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예수님을 믿고 살지만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인생의 내리막길을 걸어 살아가는 신앙의 내리막길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다고 우리는 말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달리 우리 선한계 성도들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어요. 믿음의 기회, 은혜의 기회, 기도의 기회, 말씀 들을 기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종할 기회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믿음의 말을 하고 입술을 열 기회가 올 때마다 여러분 그것을 가벼이 여기지 말고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세요. 이번 믿음의 기회를 놓치면 다음 믿음의 기회, 기도의 기회, 말씀의 기회가 언제 올지 몰라요. 말씀을 날마다 듣는다고 해서 그것 들은 대로 다 은혜 받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 은혜 주실 때 그것을 혼들어 마음에 담고 살기를 우리 힘써야 돼요. 그러니 기회가 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게 해달라고 우리는 구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내 믿음이 너무나도 작아서 믿음으로 말하고 입술을 하나님께 늘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이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를 유창하게 하지 않아도 돼요. 내 믿음을 우리 가족은 몰라주고 아무도 몰라줄지 몰라도 주님은 아세요. 주님은 아세요. 우리가 탄식하는 소리만 내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어떻게 해요? 살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사무엘상 1장 15절을 보면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비약하냐면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인인가. 그녀는 늘 한숨만 쉬고 살아가는 그런 삶의 처지. 기도로 뭔가를 펴놨을 정도로 날마다 한숨 쉬며 살아가는 그런 그녀가 술 먹은 것처럼 성전에서 울며 불며 기도하는지 우는지 모를 정도로 엉엉거리며 통곡하자 그녀를 본 제사장이 뭐라고 입을 열어 위로합니까? 사무엘상 1장 17절에 보니까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녀가 바로 사무엘을 낳은 한나예요. 이것을 들은 한나가 1장 1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이거는 사무엘의 은혜 입자고 그런 게 아니에요. 당신이 기도한 그 기도대로 내가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것을 믿고 돌아가서 그의 얼굴이 밝아지고 성경은 말하기를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의 빛이 없어졌더라. 이렇게 말해요. 성경 그렇게 말해요. 성도 여러분, 삶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때문에 내가 걱정을 머리와 마음에 늘 싸매고 살면 그것이 흘러내려가 내 삶의 바닥에는 어떻게 해요? 온통 걱정거리가 지르치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늘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믿음의 말씀과 은혜를 내가 마음의 머리에 늘 짊어지고 싸매고 어깨에 둘러매고 살아가면 그게 어떻게 해요? 흘러내려가 내 삶의 저변에 하나님의 은혜를 일으키고 감사가 넘치게 하고 하나님의 돕는 손길을 붙잡고 살게 되는 귀한 기회를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든지 주님으로 인해서 믿음의 입을 열고 말하는 것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입만 열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서 입술로 쏟아질 뿐 아니라 삶의 바닥까지도 넘쳐 흘러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처지가 연약하고 연약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결코 살 수 없는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과 상관없이 지식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우리의 삶의 형편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가 살 수 없사오니 주여 은혜에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의 돕는 손길을 더하여 주셔서 믿음의 오르막길을 올라 살아가 내 삶의 마음의 머리에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기도로 조금맣게 하고 우리의 삶의 저변에 은혜가 넘쳐 흐르고 감사가 바닥에 잔뜩 널브러져 건들기만 하면 누군가에게도 도움이 되고 나에게도 은혜가 넘치게 하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한 주간 장마로 한 주간을 지나는데 피 없게 하시고 은혜를 더하사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게 도와주옵소서. 각 가정의 간절한 기도 제목에 응답하시고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